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 하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는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도 방문하시고 병든 자리에도 방문하시고 또 생계 현장에도 방문하시고 들판에서도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만들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놀랄 때에 늘 하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였습니다. 이제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실제가 어떤 것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거기에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딱 전제로 해서 염두에 두고 그 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가버나움 이 마을이 언제나 중심이 됐습니다. 거기 이제 가시니까 집에 계시는데 이 집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쪽으로 와서 새로운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인지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만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보는 것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근데 그 집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큰 집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넓은 집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정집입니다. 그러니까 안에까지 꽉꽉 들어차면은 사람들이 뭐 그때 뭐 2m 간격을 유지하시오 이런 게 통하겠어요? 아니면 또 왔을 때 서로 막 부딪히고 걸리고 그게 불편하니까 거리를 두고 앉고, 그거는 여유 있을 때 그래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가 찾아온 목적이 대수롭지 않은 것일 때에는 불편한 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 있다가 불편하고 이러면은 가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찾아온 목적이 아주 절박하잖아요. 그죠? 아주 절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정집이지만 꽉꽉 들어차는 겁니다. 꽉꽉 들어차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앉죠. 많이 앉고 서기도 하고, 그런데도 자리가 모자랍니다. 문간 주변에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 바깥에도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놀라운 그 사건들을 일으킨 예수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그 특별한 뭔가 권세가 있는,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소문들을 듣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통해서도 이래 보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게 마을과 마을이 딱딱 붙어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뭐 산을 함께 넘게 되든지 띄엄띄엄 있는 갈릴리 주변에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거리도 또 지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마을과 마을로 이 소문이 퍼지고, 또 예수님이 마을과 마을을 방문을 한 그것을 보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지형적 조건을 불문하고 지금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1960년대에 부흥회를 할 때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이래 부흥회를 어느 기도원에서 한 데서 같이 가는데, 그때 보면 참 신기한 거는 부흥회 오시는 분들이 이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여자분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불 보따리를 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따리를 메고 오는데 그게 쌀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하면 집에 부흥회를 하면 5일에서 6일을 하는데, 그동안에 거기서 자기가 자취하면서 나뭇가지 꺾고 와서 불 떼서 밥에 먹으면서, 그리고 자기 이불 부흥회 마치고 나면 그 바닥에 깔고 이리 자면서, 그러면서 부흥회를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은, 예배 마치고 나면은 군데군데 거기서 후후 불어가면서 모닥불 피워가지고 밥에서 가족이 같이 왔으면 같이 먹고 하는 그 광경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 그런 지형들을, 집도 띄엄띄엄 있고, 또는 지금도 거기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있는 그 디베랴까지 오려고 하면은 아무 집도 없는 이런 언덕이라 부르기는 높고 산이라 부르기는 너무 나지막한 이런 데를 한참 지나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000년 전 같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럼 그만큼 절박함이 있다는 거죠. 모여서 집 안은 물론이고 문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문지방과 그 다음에 바깥에까지 꽉 찼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다, 그 표현이 적절한 그런 상황이겠죠. 3절에서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온다. 그러면은 들것처럼 된 여기에 양쪽 네 귀퉁이에 사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거기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그 기대의 근거가 되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거기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낭패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처럼 절박한 사람들이 첩첩이 그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서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머리 위에 있는 지붕을 뜯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들의 이 일반적인 주택의 양식은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적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데는 비가 자주 오고 하니까 이게 경사지가 되어 있죠, 그죠? 경사가 돼서 비가 잘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눈이 올 때는 눈이 많이 오는 데서는 이게 지붕이 평평하거나 경사가 약하면은 눈이 쌓이면은 이게 무게를 받아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빗합니다, 더욱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이 땅은 비가 오는 게 11월 중순 아니면은 더욱더 정확하게 오는 그 우기는 12월부터 해서 1월 말까지입니다. 좀 더 길게 오면 2월 초순까지. 이때에 1년의 강수량이 약 한 130mm를 보는 130mm인데 이 130mm의 대부분이 이때에 옵니다. 이 기간에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지금 뭐 우리처럼 이런 진흙이 되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마사토 비슷한 그런 단단한 그 땅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집중호우가 되어진 데다가 땅이 단단하니까 이게 스며들지를 못하죠. 거기다가 이게 해발 이 차이들이 높으니까 해발 1000m, 예루살렘이 1000m입니다. 그리고 해발 800m 그렇게 해서 이 굴곡들이 지고 언덕이 지니까 거기를 보고 산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산지. 요단강까지 가는 여기서는 해발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사해까지 쭉 갈 때에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높낮이가 심하고 이러다가 요단강에 이르는 데는 거의 경사로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비가 그 약 한 2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것도 130mm 정도. 우리나라 지금 그리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올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렇게 온 데다가 땅이 단단하니까 스며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전부 다 흘러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쑥 흘러가 버리니까 요단강이 그 시기에 범람하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비, 그러나 집중적으로 온 데다가 요단강은 범람하니까 요단강이 위에서 항공사진 찍은 걸 여러분 보면 꾸불꾸불 이렇게 갑니다. 이게 물이 범람하면은 쫙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 꾸불꾸불 굽이쳐 못 내려갑니다. 넘쳐버리니까 옆에 걸 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다 그랬죠. 요단강이 범람할 때 일어나는 그 광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들을 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때 흔히 알거든요. 해마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흔히 알거든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와서 몸이 쫙 다 없어지고 이 굴곡이 심하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그러면은 거기는 낮에는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러니까 집 구조가 우리나라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처럼 지붕이 이렇게 경사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비를 피하고 비를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지붕 구조보다는 열을 덜 받고 안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집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콘크리트로 치면 슬라브가 되겠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콘크리트를 치겠습니까? 특히 옛날 같으면. 옛날 우리 시골 집이 보면 석가래 만들어서 거기에 뭘 덮었습니까? 짚을 덮었잖아요. 그죠? 짚을 덮어서 이렇게 했듯이 이들도 석가래를 평평하게 걸친 뒤에 거기에
숲을 덮습니다. 예? 무슨 뭐 팜초리를 덮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은 비가 올 때는 충분히 거기에 막아질 수 있고, 그러면은 열사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이 새도 위에 이런 나뭇가지들이든지 숲이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짚을 엮은 것처럼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햇빛은 잘 막아주고, 거기다가 거기는 건조하니까 그늘에만 있으면은 시원한 거예요. 다 막아주니까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을 수가 없죠, 지붕이. 그죠? 나지막하죠. 또 서민들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있던 서있던 베드로 장모의 그 집에서, 가난한 집이잖아요, 서민이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가르칠 때 지붕이 나지막아 있고, 그 지붕이 수평인데다가 그러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피라 표현을 합시다. 지프로 덮여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침상을 옆에 놓고 그리고 짚을 걷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지붕을 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치면 석가래 같은 이것을 밟고, 네 명이 밟고 이 침상을 그대로 예수님이 계신 그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높으면은 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나지막해요.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4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광경입니다.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부시럭부시럭 거리고 막 갑자기 구멍이 뚫리고 빛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 것이 내려오고, 그쪽으로 집중이 다 되겠죠.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겠고, 어떤 사람은 저 중풍병자를 뭐 동병상련을 느끼기도 하겠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게 단지 그걸 뜯어내고 들것 하나 내려오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만을 본 게 아니고, 그것을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뭘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우리가 문학적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이 보았다는 말을 쓰기도 하죠. 우리가 알았다, 깨달았다, 아니면 그 심정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았다 하는 이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여러분을 보고 있고 내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듯이 이 지금 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없고 또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는 게 없고 이러면은 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물리학적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본질, 믿음의 속성,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 표현에 그게 있죠. 뭐 말하고 뭐 해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게 있죠, 그죠? 뭐 집에서도 뭐 자식들이 뭐 어쩌고 뭐 엄마가 뭐 생신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놈의 자식 입만 살아가지고, 그죠? 서운 사람 그래 하죠. 진호가 막 뭐 세계 일주 시키고 어쩌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죠? 왜냐면 말하는 대로 뭔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그 삶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들리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을 가지고서 예수가 그런 분이다, 뭐 해야지, 그거는 귀신이 더 잘한다고 했습니다. 귀신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귀신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지만은, 귀신이 다른 사람 못 알아봐도 귀신은 예수를 딱 알아보고 딱 말을 했잖아요. 예? 뭐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뭐 정숙하게 보인다, 경건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것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걸 통해서 인격이 말과 같이 되어지고 성품이 말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보고 고백하는 그 예수의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똑똑한 성경 지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지붕의 구멍을 뚫어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게 보이지 않으면 당신은 귀신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아는 걸 아주 잘 알 때 귀신 코칼 노릇이네 그러잖아요. 성경 졸졸졸 외우고 있고 성경 환히 알고 있고, 뭐 교회 뭐가 하면 뭘 하고 어떻게 뭐 신앙생활 하는 그런 지식의 면이든지 이 면에서는 졸졸졸 합니다. 귀신 코칼 노릇이에요. 귀신도 부끄러워서 그 앞에 가면 말을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붕 하나만 딱 가리워져도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오늘 막 교회 오지 말라는 뜻이다, 끼 맞추는 것도 귀신 코칼 노릇으로 잘 끼워 맞춰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귀신이 그걸 더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율법도 졸졸졸 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절기든지 성전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분위기도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고 잘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대부분의 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식상해했고 진노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안 보였어요. 예? 예루살렘, 소돔에서도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부흥을 보고자 했거나 문화적으로 아주 재밌게 사는, 소위 말해서 인간들이 말하는 그 행복한 분위기를 보고자 했던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키기 전에 뭘 보고자 했던 거예요? 의인 10명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즉 믿음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다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뭐 이게 행복이냐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노는 그때에 10명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10명이라도 있는지, 그걸 보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의인 몇 명 찾으라 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부산 표현으로 말하면은 당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그 직전까지 그들이 성전 의식이든지 그 다음에 율법을 졸졸졸 외웠잖아요. 그죠? 아주 경건하게 모양새도 그런 의식도 있고 했는데, 우리 보산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다 입만 살아가지고 귀신 코칼 정도로 잘 알고 쫄쫄거리는데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 니도 참 처량하게 기도한다마는 내가 아무리 살려줄래 해도 살려놓은들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찌 하겠노?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믿음, 이걸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보아라. 그러면 그걸 씨앗 삼아서 내가 살려놓을게. 없는 거예요.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있는 것.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지붕 뜯어내고 상을 달아내리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세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죠. 지붕을 뚫고 뜯어내고 달아내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지금 믿기 때문에 상식으로 벗어난 이 일들을 믿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믿음을 보았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들은 대로 그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들은 대로 인정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서기관들이나 다른 많은 유대인들은 보고 들었지만은 그것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뭡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정말 무례하고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지만은 지붕을 뜯어내고 큰 구멍을 만들어서 상을 달아내리면서 예수의 발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걸 보고 이리 무례하나 이러지 않고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내려와서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작은 자야, 이게 우리 이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소자야, 그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뭐 중풍 들어서 남이 들어주지 않으면 못 움직이고, 이게 말 그대로 작은 자잖아요. 그죠? 소자. 지 발로 뭘 할 수 있고, 뭔가 억울하면 지 소리도 낼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러면은 작은 자가 아니죠. 지금 이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병을 털고 일어나서 지 발로 걸으면서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고 지 앞가림질가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이것이라 생각되는데, 믿음을 본 예수께서 이 작은 자로 살아가는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필요한가? 이게 이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해답인가 하는 것을 우리 뒷부분에서 보고, 먼저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을
조건이 됩니까? 죄 사함을 받을 조건이 됩니까? 먼저 죄가 무엇이냐? 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죄를 정의를 하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죠. 그때에 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정리를 할 때 뭐라 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앞에 게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믿었습니다. 전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랍비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풍습을 믿었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부했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했죠. 그 믿음의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절대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보게 했고 뭘 들려주었죠? 당신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인자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이걸 보게 했고 듣게 했고 생각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들이 이론적으로는 매끄럽게 정리는 못하나 그들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죄 사함은 그것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죠. 그죠? 유대교가 가르치는 대로, 지가 마음에 있었든 없었든 유대교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믿고 분위기에 대해서 매끄럽게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나 그 자체가 그에게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이시다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지금 이 몸부림이 있잖아요. 그죠? 말로서 이렇게 뭐 한 게 아니고 교리적 체계로서 뭔가 이랬다 예수를 설득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최선을 120% 최선을 다하는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풍병든 몸이지만은 도움을 입어 예수께로.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한 거예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를 믿는 믿음대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그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사함은 그냥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드는 위로를 받는 그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의 위로를 받는 그런 종류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 면죄부를 가지고서 나가서 더 악하고 더 악랄하잖아요. 빤질빤질해지잖아요. 그죠? 절대 말 안 들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한다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 두 가지를 두고 꾸짖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두고 꾸짖었다 했잖아요. 그게 완악하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어요. 빤질빤질하게 저는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믿고 있다 생각하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자기 전통을 따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은 재미있어하고 예수께서 베푸는 기적은 보면서 몰입을 하고 재미있어하고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그 설명,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니라, 이 말을 할 때는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6절, 7절, 8절에서는 다른 종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뭐라 그럴까,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라서 율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법적 결정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율법사들과 함께. 그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죠. 이 서기관들이 몇 명이 거기 와서 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왜 앉아 있을까요? 이 서기관들이 지금 배우려고 온 게 아니고 감시하려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자 보니 이 보통 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문가로서 다루고 있는 유대교적 신학과 율법과 그런 신앙생활을 틀하고는 너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 자리도 없는 복잡한 데 와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서기관의 그 정복을 입고 이렇게 탁 왔으니 이 불쌍한 서민들은 또 자리 내주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죠?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떡 듣고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다음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죠? 마음이 지금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묻어 있으니까 다 같은 무리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다 3인 3색이듯이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감시하고 예수의 말을 터집 잡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있으니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은 살아나는데 서기관들은 더욱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중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너기 생각, 지금 이게 서기관들이 지금 그 예수를 거부하는 이게, 그들이 유대교적 종교의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이들은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딱 자기 틀에 내 있고, 유대교적 신학과 유대교적 전통, 유대교적 문화, 유대교의 종교적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교권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유익도 대단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패했으면 얻게 되는, 벌게 되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타락한 종교는 언제나 돈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현실적인 면에서 그들의 유대교가 흔들리든 아니면 자기들의 서기관의 이 직분에서 흔들리면 현실적으로 잃는 게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기들의 현실적 기득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두 분을 통해서 보았던 게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교적 고정관념과 종교적 고정관념, 두 번째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현실주의적 고정관념, 이것이 다 몸에 배어서 이게 안경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전부 다 그게 문제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위협으로 들리고 위기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종교적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종교적이 될 때 얼마나 사람이 신비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의 고정관념이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그 영성, 이거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이는 맞는 말이거든요. 교리적으로 딱 맞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맞는 교리와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이것을 성경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 거예요. 그 감각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종교적 고정관념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현실주의적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소위 또 은혜를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직분이 점점 중직자로 되어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당신의 고정관념이 되고 당신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뭐 성도의 교제 안 하면은 항상 보면은 오래된 교인들이 정죄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살짝 불러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러는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빌립보 교회의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말이에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옳아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교회 생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옳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배 바로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해야지. 말은 옳아요. 그러나 지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는 것. 교회의 모든 관심이 내게 쏠려 있는 것. 그걸 놓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누가 건드리면은 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방식은 지 고정관념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기관들의 문제이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게 많습니다. 서기관들이 꽈리를 틀고 딱 앉아가지고 절대 그 사람들이 은혜 못 받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네 귀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 듣는 그것의 현장의 사실, 이 사실이 여기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말은 맞는데 네 신학적 성경적 지식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것은 딱 고백은 맞는데 왜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이 현장의 사실은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앞에서 우리 현대의 경우를 두고 내가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자신의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게 딱 사로잡혀 있으면은 사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사실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면은 설교를 통하여서 초신자들은 거의 오해를 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거의 드뭅니다. 모르거나 무지함 때문에 간혹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오래되고 중직자 되고 지 나름대로 체험이 많고 지 나름대로 뭔가 자기 중심대로 뭔가 반듯하게 생활하고 있다,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 교인들이 보면은 쓸데없는 오해와 지 말로 하는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것을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아주 복잡해요. 설교보다 더 복잡해요. 이 똑똑한 서기관들이 거기 꽈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거리하듯이 그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을 못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지금 8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 속으로 그 사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을 하면서 부정하는 이론이나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느냐. 네 생각하고 바른 신학적 그 말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이 맞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네 생각과 고정관념대로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쪽으로 끌어가느냐. 지금 8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거기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9절에서 이 답답한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지금 이 모습이 귀신입니다. 아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걸 가지고서 눈앞에 있는 예수마저도 지금 왜곡하고 있잖아요. 지한테 맞도록.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인간적으로 그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즉 병을 탁 고쳐주는 기적을 지금 일으키는 것과 어느 게 쉽겠느냐. 이걸 여러분이 조금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을 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 본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그죠? 어느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중풍병자로서는 이게 더 확 와닿죠. 그죠? 금방 예수님과 딱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겠죠. 그게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거기 지금 꽉 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할 때에 어느 게 쉽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들을 때와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이 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 걸어갈 때 어느 것을 보았을 때에 거기서 꽉 들어차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를 환영하고 와 하고 박수를 치고 하겠어요? 기적을 봤을 때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예수 팬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 하고 막 거기서 흥분해하고, 어떤 사람은 집문서 내놓고 어떤 사람은 막 카드까지 내놓고,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쉽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한다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자 하는, 이게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은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관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들었을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그리 말하는 거예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을 고치는 것, 이거 하면 쉽지. 이 본인도 우선 그게 전부인 줄 알 테고, 그러면 당장 이걸 고쳐주면 내 편이 될 거고, 당신들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 기적 하나 일으키면은 전부 다 오늘 여기 오기를 잘했다, 전부 다 내 편이 되겠지. 내 사역하는 면에 있어서도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이게 전부면 이거는 간단하다. 이거는 간단하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기적 일으키듯이 장난처럼 그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뒤에 보면은 3년 뒤에 예수님이 그 힘든 것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했잖아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간단한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간단한 문제죠.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이 자기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죄인이 있는 곳에서 죄인처럼 더불어 살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정말 고뇌해야 될 그 일이라는 거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걸 못했어도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 편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지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 내 사역이니라. 이 중풍병자는 자기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내게로 왔는데, 혹 이 중풍병자가 무지하여서 일어나 걷는 것이 전부라고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나는 속일 수가 없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고 죄에 오염되어진 영혼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할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하러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게 하고 주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 병든 몸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주목을 끌 필요가 없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주어야 될 것,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믿는 것은 아니고 놀라고 경이로움을 가지고서 예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껍데기에 예수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편만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 적합한 일들을 종교적 장난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가운데로 사라지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할 때 그는 인기가 없어요. 그리하는 것 때문에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마저도 다 떠나고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찾아내었죠. 그죠? 그래서 10절에서 하반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서기관들이 6절 7절에서 말은 똑바른 소리를 했죠. 그죠? 입은 삐뚤어져도, 다시 말해서 영혼은 위선적이어도 종교적 입은 똑바른 말을 했죠.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죄를 사하노라, 감히 선포하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하려 하노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이 중풍병자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몸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 귀신 같은 이 서기관들, 똑똑하지만은 그들의
종교성은 귀신에 다를 바 없는 이 서기관들에게 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가똑똑해가지고 누구 죄 때문에 그랬는가 옥신각신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중풍병자도 같은 입장이에요. 중풍병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살아가야 될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어지고자 하는 그 일들에 이 다음에 연속성상이 이어지는 것이 있겠죠. 그걸 위해서 이 중풍병자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됩니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것을 두고서 예수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적으로 쓰셨습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명령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본 자들이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지금 표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이 표적과 이적의 기능이 뭐죠? 이걸 보면서 일단 거기서 그들이 다 놀랐다고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믿음은 아닙니다. 이 놀라움, 경외함,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디 뭐 기도원 다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이래 하고 무슨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든지 집단적으로든지 어떤 체험을 했을 때에 이런 상황이 됩니다. 다 놀라니라. 개인적인 체험이면 다 놀라니라. 방언 한 받아서 혀 한 번 꼬부라졌다고 해서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뭐 성령이 내게 충만한 것처럼 말하는데 혀만 꼬부라졌지 그 사람의 의식과 정신과 영혼도 그대로 꼬부라져 가지고 여전히 완악하잖아요. 거기다가 방언 조금 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더욱더 완악하잖아요. 놀람 정도의 체험을 했다는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이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왜 깜짝 놀랄 이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예배자로서 영광을 돌리는 이게 아니죠.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모양이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께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예수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저들이 비슷한 경우가 당할 때 이걸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를 절대 의지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가 설교할 때에 지금처럼 듣지는 않을 거예요. 보다 주목하여서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가 하는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고 이제 관계 안으로 불러들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사는 사건의 시작이고 이 모든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이적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보다 집중하여 보게 될 것이고 예수의 설교를 보다 집중하여 듣게 될 것이고 때로는 이 다음에 이런 사실이 일어날 때는 뭔가 이 사실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현상과 사건만 보면서 놀라는 종교적 그런 흥분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보여주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죄를 찾아내시며 죄를 해결하는 이 통치를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인생의 문제는 중풍병과 같은 어떤 이러한 삶의 어려움, 이게 우리를 인생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 영혼의 중풍병, 완악함,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